말씀의 제목은 황금 만능 시대에 사는 법.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또 금은 보화를 싫어할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또 때로는 그걸 통해서 즐거움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물질을 좋아합니다. 다 돈을 필요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세상은 황금 만능 시대, 더욱더 지금 이 시대에는 황금 만능 시대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또 만문주의라고도 하죠. 또 다른 말로는 물질만능주의, 그렇게 하지만 사실 황금, 이 물질이라는 것은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필요하죠. 꼭 필요하죠.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지금 시대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산에서 그냥 타잔처럼 살 때라면 모르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물물교환이 오고 가면서부터는 이제 이런 서로의 물질적인 것이 서로 상대적으로 오가야만이 소통이 되고 또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땅의 것입니다. 황금, 물질, 돈, 이런 거 다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물질 만능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참 힘듭니다. 그러죠? 요즘 돈은 없어도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살기를 원하는 젊은이들도 많고, 또 그렇게 사는 기성세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 척, 잘 사는 척,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있는 것처럼 보이게, 이게 아주 경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신이 잘 사는 것 같이, 부자인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착각한다는 거죠. 그거 어때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 땅의 것. 자, 믿는 자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하면 저 높은 위에 누가 계신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자,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존재성, 실존성. 여러분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지금 저 영원한 하늘 위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구하며 추하며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우리가 왜 믿어야 돼요? 죽은 신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하나는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정확하게 우리의 실제로 느낄 수 앉아 계신다. 이 앉아 계신다는 것은 뭘까요? 실존을 말하죠. 사실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장소인지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알 수는 없지만 또 GPS를 찍어서 위치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앉아 계신다라는 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거기 위에 있는 것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찾으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제3일에는 살아나야 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고난 과정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항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주님,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결코 주님께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죽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야, 그도 역시 네가 내 수제자다. 참, 나 생각은 너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데. 어쨌든,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나 위로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베드로의 마음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막 항변하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절대 아니라고. 절대 그런 일은. 다른 성경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마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처럼 각오스러운 말하니 얼마나 참 감격적이에요.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너 날 따르다니 보람 있어. 그래 너 나를 좀 생각해 주구나. 이러해 줄 줄 알았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이래요. 이런 무슨 황당한 선생님이 다 있어. 에?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입장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죠.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건 무슨 역사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정적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행동과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조작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르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자기 의중과 자기 생각대로 옳다라고 하나가면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요 이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 사탄은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땅에서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땅의 권세는 마귀가 계속 회방을 놓는 거예요. 회방을.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라. 예수님이 자기만 살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의 육적인 것이고
그렇죠. 육신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영적인 것이기도 해요. 뭐냐? 스스로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요. 나를 위하여 나를 믿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영적 메시지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위의 것과 아래 것을 한번 땅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의 것은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땅의 것은요 사람의 것입니다.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땅의 일입니다. 땅은 이 세상 우리 모든 삶이 살아가는 곳을 말합니다. 자, 이 육신은 땅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든지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것을 표현하게 위의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여기서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 추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잃어버렸는데 아주 귀한 반지예요. 값도 비싸지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와의 너무 소중한 관계가 되어 있는 약속의 또 반지예요. 그렇다면 그 반지 잃어버렸어요. 방 안에서 이랬더니 방이 좀 복잡해. 막 미로가 있고 막 하여튼 골치가 아파. 먼지도 많고. 그런데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먼지고 뭐고 뭐 이 안에가 미로가 있든 뭐 어찌든 골치 아프든 그 방을 다 뜯어서 바닥을 갖다가 다 분해를 해서라도 찾지 않겠습니까? 안 찾을까요? 찾죠. 우리가 동전 지금은 별로 10원짜리 하나만 잊어버려도 그거 찾느라고 방 다 뒤지잖아요. 지금이야 별 볼 일 없지만 과거에는 그거면 전화 한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맛있는 과자도 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500원짜리 하나 잃어버렸다면 방에서 안 찾을까요? 찾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안 찾아도. 그런데 귀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찾지 않겠어요? 그 계속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찾다라는 의미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것. 이 말은 계속적인 걸 말하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위의 것을 찾는데 나에게 필요한 다만 찾는 게 아니라 계속 원하고 바라고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 이 위의 것을 왜 찾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 말은 죽었는데 살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누구와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라고 했으니까 살아났으면 죽었으니까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으면, 근데 우리 예수님과 살았다가 죽은 적이 없죠? 아니 죽었다가 뭐 살아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관련이 있다면, 다른 말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나와 관련이 있다면, 또다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내 사건이라면, 또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날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과 관련도 없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죠. 우리는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고 관계가 되어 있고 또 그 사건에 우리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쉽게 말씀을 했지만은 이게는 안에가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라면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위에 것 찾아라. 땅에 것 찾지 말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위의 것은 무엇이며 왜 위의 것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자, 뭐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새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으니, 그 말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새로운 인격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에? 하늘의 시민권자라니까. 이 패스포드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도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건 죽음과 함께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의 패스포드, 이것은 영원히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권이에요. 우리가 이제 새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뭘 깨끗하고 신령한 걸 차지한다고요. 자, 옷은 아주 최고로 멋지게, 아주 럭셔리하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옛날 말로 포장마차나 대포집 들어간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먹는 취미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 일단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어울리지 않죠? 아, 그게 먹는 취향이라고 하고 치는데 일단 왜, 아니, 옷은 완전히 수억대를 입었는데 어떻게 막걸리집을 들어가나? 뭔가 좀 안 맞는 거, 언밸런스예요. 뭐 그 사람이 검소하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외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어울리잖아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하얀하게 입었어요. 근데 막 흙탕물 있는 데 나가고 구죽물 있는 데 가고, 그리고 뭐 물 튀는 것도 모르고 옷이 검정 것도 모르고 그럼 막 댕겨. 그건 보는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대체나 옷을 깨끗한 걸 입지 말든지 거기 가서 놀지를 말든지 이 둘 중에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 말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지 말든가 예수를 믿지 말든지 그 말은 듣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겠어요.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동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보태주는 거 없다고? 우리 믿는 자들은 보탬을 받든 보탬을 받지 않든 우리 신앙 본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자들입니다. 신령한 것이고 깨끗한 것입니다. 이거 다시 또 설명하자면 위의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초월적인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새로운 시대에 가득한 보화들을 말합니다.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요, 영적으로 느끼는, 누릴 수 있는 그 영적 가치, 이런 세상에 있는 육적 가치가 아니라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바로 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말초신경이 즐겁고 오감들을 느끼면서 오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하늘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신령한 맛을 보는 거죠. 누구도 느낄 수 없는. 엊그제 20대 후반에 유명 대구에 선수던데, 배구 선수인데 또 목숨을 끊었어. 이유를 몰라. 왜 그럴까요?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려도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가람, 안 믿는 자들 말할 때 심적 채울 수 없는 이것, 그것은요 돈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한번 마음에 덜컹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총인회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28년인가 됐대요. 26년인가.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나는 몰랐는데 1년째 약을 먹고 있는데 본인은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않고
그냥 예방약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심각한 게 뭐냐? 다른 사람과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전화를 해야 받지도 않고 문자를 해야 받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 자기하고 거의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장로님이 나가버렸대. 그때 쇼크를 먹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 또 그 사람, 그분은 성격이 좀 내성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나 시련은 다 있습니다. 목회자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나름대로에 있어요. 근데 가치가, 목적이 어디 있느냐? 땅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세상에서의 모든 걸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육신의 것과 하나님 육신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의 것과의 비교는 이 모든 물질 만능 시대에 누릴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능히 이길 수도 있고요, 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의 것은 천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풍부한 보화와 기쁨이고요, 하늘의 최고의 선물들입니다. 따라서 하늘 위의 것은 영원한 천국에 있는 신령한 것을 말하지요. 위의 것을 찾으며 산다는 것은요, 천국에서 그리스도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태도. 세상에서는 육신을 위하여 살지만 최종 목적은 천국이지 않습니까?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땅에 살지만 신령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은 신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눈으로 보는 럭셔리한 것이 아닙니다.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어떨 건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욕망. 마지막 우리가 말할 필요 없겠죠. 자, 하늘 위의 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영광보다 찬란한 영광입니다. 하늘의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땅을 찾는다는 건 뭘까요? 권세적, 세속적, 물질적, 유욕적. 뭐 한자네요. 뭐겠어요? 자, 뭔가 내가 힘을 가져야 되고, 뭔가 세속적 쾌락을 느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육신적인 쾌락 즐거움, 그리고 이 내가 가져서 소유해서 사용하는, 소비하는 그 즐거움. 왜냐하면 소비 즐거움이 굉장하거든요. 돈을 모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 들어올 때마다 이 엔돌핀이 팍팍팍팍 올라 재밌대잖아요. 아드레날린이 팍팍팍. 돈을 모으는 사람은 막 10원 100원만 벌어도 그 주식이 뿅 올라가면 그때는 완전히 막 로켓 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주식이 딱 떨어지면 아이고 팍 저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물질이요. 그런데 돈을 또 쓰는 사람 뭐냐? 돈이 어디서 생기기만 하면 쓰는 거예요. 이 사람도 또 뭐 집을 팔든 땅을 팔든 뭐 옛날에 마누라 잡혀놓고 막걸리 먹었다 소리는 뭐 다 옛날 사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돈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내 잡혀놓고 도박하고 뭐 이게 오지 오늘 아니라 우리나라에 뭐 수십 년 전 얘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라는 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육신의 삶을 위한, 물질과 나를 위해 필요한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 땅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은요, 물질이고 돈입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 후서 6장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그랬습니다.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탐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냉정히 딱 떼어놓고 보면 돈을 사랑하지만 탐내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볼 수 있겠고요. 돈을 필요로 하지만 돈을 탐내지는 않는다. 자, 내가 돈을 필요로 하지만 돈을 애착하지는 않는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애착하고 돈만 쫓다 보면 악의 죄의 근원의 뿌리가 되어서 이것이 자라면서 그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찌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돈에게 당한다 그 말이에요. 돈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자, 돈이 필요로 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해 노력하고 모아서 삶을 윤택하고 누리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열심히 하기 위해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건 이미 돈을 사랑한 겁니다. 즉 돈이 중심이 되고 나는 그 돈을 위해 신앙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역시 돈을 사랑하거나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디모데는 돈을 사랑함이 만 가지의 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돈을 자꾸 사랑하게 되고 돈에 차게 되면 만 가지의 악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돈을 탐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돈에게 미혹받습니다. 좀 더 하다가 나중은 믿음을 떠납니다. 믿음을 떠나고 근심에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돈이 몇 억이, 요즘 몇 억 돈도 아니지만 몇 억이 내 통장에 들어있다. 그러면 그 은행에 대해서 통장에 늘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수천억이 들어있다고 하면 어찌겠어요? 그 은행 망할까봐. 그렇죠. 은행에서 뭔 일 터졌다. 전주시내 또 그 고려상종가 또 터졌더구만. 이렇게 전주는 잘 터져. 전주가 본부예요. 고려상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귀중한 거 가졌으니까. 언젠가 한번 그랬죠? 명품 백을 비가 오면은 진짜 명품이면 여기다 끼우고 카피면 머리 다닌다고 누가 그랬어?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이건 진짜니까 비 맞으면 안 되고, 이건 뭐 모조품이니까 좀 비 맞아도 뭐 또 하나 사면 되지 뭐. 이 진짜와 가짜가 내가 스스로 구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귀한 것을 두었으면 귀한 것이 있는 그것에 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 천국에 위에 그 자꾸 추구하고 그것에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모든 것에 있는데 어찌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그걸 바라지 않으면 뭐가 있겠어요? 없죠. 당연하죠. 자,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우리가 말하는 은금, 보화, 돈, 물질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사용하는 것은 도둑도 맞고 자칫 강도도 맞고 그리고 사기도 당할 수 있고 현대적으로는 주식과 투자를 해서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애써서 거다 모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문제는 아무 적도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귀한 물질과 돈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면
안전하게 보장되고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늘에 쌓아둔 보화에 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신학사상 개론 책을 이게 저자이셨는데 우리 그 개혁신학 경쟁이 대가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세를 달리면 이 세상의 것들도 얻지만 이 세상을 향해 내달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성경적이에요. 내세, 즉 천국을 향해 힘써 달려가면 천국도 얻고 내 인생의 것들도 다 얻고 누리고 살지만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맥스 앤더슨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WTB, 즉 국제적인 사역단체 공동 창립자인데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말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관점 봤을 때 돈은 뭐냐? 돈은 인간을 테스트하는 약이다. 테스트하는 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약을 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잖아요. 사람에게 왜 주사해도 되는 건지, 또 이 약을 먹여도 되는 건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시약, 반응, 어떤가? 요즘 너무나 사람들이 돈 하는 게,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이 먹은 사람들도 돈 있어야 나의 노후를 잘 보낸다고 돈 방송이 어디고 다 돈. 없는데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자, 돈, 하나님께서 인간을 테스트하는 시약.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하신다는 거죠. 너는 돈을 주었더니 그래, 넌 내 마음에 들게 돈을 사용하는구나. 너는 영 아니네. 이걸 파악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돈에 인색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산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해 돈을 사용할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아무나 다 뿌리고 막 그렇게 허비한다는 거 아시죠?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걸 알고 마음이 열려진 사람은 우리말로 지갑도 열리는 거죠. 지갑. 그런데 마음을 닫는 사람은 지갑도 닫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유명한 바로 미국의 맥 앤더슨 목사가 그의 저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돈은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돈은 한 가지 욕구를 만족시킬 때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그래요. 뭐냐? 그때마다 두세 가지, 한 가지 더 욕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더 쓰고 싶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요. 그들은 돈을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리석은 당나귀처럼, 미래는 당나귀처럼 돈을 꽁무니를 졸졸졸졸 따라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돈으로 행복을 얻기 위한 그들의 시도는 언제나 허망한 실패로 끝나고 만다라고 합니다. 사실 돈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아주 치명적인 덫이라고 맥스 앤더슨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돈을 비판하는 얘기일까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우리 믿는 자들이 주는 교훈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좀 필요하죠. 자, 우리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금 만능.
이 황금만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사는 법은 뭘까요? 자,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 하늘의 것. 그건 육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 즉 하늘의 신령한 가치를 계속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땅의 것은요, 육신을 만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점점 고갈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돈이 모아지고 모할수록 자꾸 영적인 것은 고갈시키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으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돈이 모아지고 모할 때 내 영적인 것은 절대로 고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걸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쓸 것인가? 물론 우리가 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계속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 결국에는 천국의 보화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이 둔화되는 겁니다. 둔해진다고죠. 세상에서 황금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돈이 최고. 결국에는 육신과 함께 모든 것이 소멸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의 것, 이 하늘의 것 사모하고 또 추구하고 산다면 신령한 것도 얻고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황금 맞는 이 시대에 위의 것은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